에베소스를 공부하면서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스를 공부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그 우주적 구원 계획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너무도 장엄하고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장대하고 웅장하기에 그 하나님이 바울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논리로 담아낸다는 게, 또 풀어낸다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너무도 귀한 말씀이기에 아는 만큼 우리 가슴이 영적으로 아주 흥분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부서지고 망가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서 마침내 구원하시는, 마침내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우리를 리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도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을 통해서 먼저 들려주셨고,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부서지고 망가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연결시켜서 접근합니다. 우리가 장차 영화롭게 될 그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앞에 서는 그 모습, 그 우리를 위해서 펼쳐지는 그 혼인 잔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려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시작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부터 22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 생명수의 모습,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고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합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얼굴을 지금은 우리가 대면하여 볼 수 없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대면하고 우리도 그곳에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 하리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EM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성경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미술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보스턴 미술관 뮤지엄 오브 아트스, 파인 아트스죠. 지나가면서 그 작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작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관심이 그 작품을 만든 그 페인팅스, 그 그림을 그린 작가들,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이 영광받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미술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미술 작품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더 아름답고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은 비록 미술을 공부했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한 미련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사실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다윗과 같이 주의 영광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고백을 여러분 이 자연 속에서,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를 거의 완전한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눈이 가려워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지 못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완전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전혀 베일에 가리지 않고 전혀 막힘이 없이 전혀 장애물이 없이 우리는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은 어떤 날이냐?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성전에 하나님 옷자락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또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접근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모든 사람들이 압도될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은 무엇이냐? 마이크로카즈머스입니다. 소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타입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나라 천국은 성전이 따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시기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들으면서 에베소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그 완성된 천국, 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머릿속으로 영적으로 상상하면서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란 말을 입으로 낼 수가 없어서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것이지, 원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악한 것이 전혀 역사할 수 없고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가득 찬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 시간 동참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그림을 소개하는 데에 그냥 말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서부터 14절이 just one sentence, 한 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학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전모를 every aspect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전모를 by revelation,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공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사로잡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모를 보여주셨고 그가 받은 그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지금 인간의 언어로 다 풀어낼 수는 없는데 그냥 찬송하리로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그냥 하나님 입을 열어서 찬송이 먼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3절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in Christ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안에서 주시겠다는 것. 예수 밖에서는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시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먼저 3절로 보면, 앞으로 다시 3절로 가보면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어서, 자,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이야기하냐면은 그 황홀한 그 상황,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그 모습은 사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아들의 신부로 우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신랑이고 우리는 그 아들의 신부로서 우리를 매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고 거룩한 존재인데, 하나님인데, 우리가 죄 많은 인생으로서 그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흠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상속하도록 해주시겠느냐, 우리 것이 되게 해주겠느냐,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3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애정어린 언어로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자,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이어라키를,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두 분의 관계가 딱 붙어있는 완전한 연합, perfect union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빈틈이 없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히오스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아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다 우리도 같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by adoption, 수양, 양자로 삼아서 우리에게 아들의 지위를 주시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아들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를 by adoption 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 다 좋은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만을 예수 안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이 땅, 천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속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그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 가지 그림을 연결하기에 앞서서 그 두 가지 그림을 완성하게 하는, 그 그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7절입니다. 그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완전히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마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이 어떤 것도 개입될 수가 없는 것이, 끼어들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인간의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이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그러니까 워낙에 풍성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제해버리고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풍성한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리뎀션입니다. 다시 도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고 있었고 사탄의 종로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예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청산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속량의 그림이 출애굽의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자,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의 피가 필요해서 그 유월절 피를 보고 하나님이 건너뛰어가서 패스오버리라고 하고 유월절 피가 있는 집의 아들은 살려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직전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그것이 유월절 만찬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모세를 위시해서 출애굽한 그 사건이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됐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비밀을, 이 구원의 방법을 예수가 보편 문법이 되게 하는 그 비밀한 것을 지금까지는 감추어졌다는 것. 이 미스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미스터리인데 신비 그 자체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희미하게 보였는데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전하게 구원의 방법이 열방에게 이스라엘에 완전히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세트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작정한 그 시간에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 경륜은 하나님의 애드미니스트레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매니지먼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하나님의 우주를 살림살이하는 방식에 따라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결정적인 시간에 찾아 들어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펼쳐진 계획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건 뭐냐? 로마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 돈과 권력과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성공과 인간의 인기와 인간의 탐욕이 이글거리는 바로 그 세상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나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야. 다 평등이야. 지금 인종차별이 있어가지고 지금 애틀란타에서 참 한국 사람도 피해를 보고 아시안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런 차별이 없어요. 그런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되는 거, 유니티를 이루는 거, 유니피케이션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통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예수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해서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머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합니다. 머리와 생각이 다르게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만물이 예수를 머리로 해서 움직이는 바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기업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완료형입니다. We have obtained an inheritance. 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정한 대로 하나님의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크게 보면, 높은 곳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의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고 그의 계획에 따라서 그의 시간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에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기업을 얻었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왜소하게 작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주눅이 들고 세상이 너무 커서 세상이 너무 무서울 때도 있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기업을 주신 것은 오로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거죠. 12절로 가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셰키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항상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표시하는 표현이 Show me your glory,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영광을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면 야속하게도 바위 틈에 세워서 그냥 등만 보여주시고 맛배기만 예고편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땅을 온 땅을 가득 채우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풀어긋고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안이 아니면 설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장차 완전하게 보여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가면 He tabernacled among us. 마침내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성막을 천막을 우리 가운데 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은 He tabernacled, 그가 성막을 우리에게 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모체가 애타게 기다렸던 그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을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의 영광이 다르지 않다는 것,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우리는 완전한 그 영광을 이따금씩 맛만 볼 뿐이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그 기업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기업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건 성전이 따로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재로 가득 찼잖아요.
하나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13절에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렴풋이 보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믿을 때에 바로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성령으로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 안에 주시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령한 복 기업에 대한 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탬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치심은 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 도장을 찍으시는 거고 나의 소유물이라고 인치심과 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기업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미 주신 바 된 믿음으로 이미 손에 지켜진 그 기업의 보증이 됐어. 보증이 뭡니까? 자, 다운 페이먼트입니다. 계약금입니다. 자, 개런티입니다. 그거 뭐냐? 선불입니다. 디파짓입니다. 여러분, 디파짓을 주어서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치를 시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증을 하시냐? 성령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그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완전하게 쟁취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지시한 땅이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주 그 가나안 땅이 너머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본향을 향하여 저 멀리 배는 천국을 향하여 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세상 것을 마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죄와 정욕이 넘실넘실거리는 그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달려갔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뭐냐? 사람들은 다 성경을 보면서 가나안 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영적으로 설명하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성이 어떤 성이냐?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보고 달려갔던 것이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데 그 더 나은 본향이 뭐냐?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의 걸음을 바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것을 보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어쩌면 가나안 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저 멀리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것도 있지만 현재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도 있고 미래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그림을 보고 현재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더 힘이 난다는 사실 아세요? 큰 그림을 보지 않고 그냥 여기서 열심히 하면 어찌 되겠지라는 것보다는 목표를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그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그 기업이 우리의 것임을 이미 확인해 주시고 또 보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인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우리를 얻고서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한 문장 속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걸 주시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그 권세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되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찬송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영광을 보며 기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고향의 성도들은 그 영광을 보고 그냥 뒤로 나자빠지고 그 함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눈으로 보면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옷을 빨아서 세마포, 빛나고 하얀 세마포를 입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왕노를 하게 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아가페 교회는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